살다 보면은 허망하고 슬플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슬프고 허망한 때가 제일 많은 일이 뭐냐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르는 일에 있어서 허망하고 슬픈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도 이렇게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데 아주 작은 일에 징징거리거나 울면은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뭘 해줘도 아이들이 항상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엄마는 우리가 해달라는 거 하나도 안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럴 때는 참 마음이 슬프고 허망합니다. 너희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야?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엄마가 좋아서 했잖아.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참 우리도 좋아서 해준 것은 맞지만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이 슬프고 허망한지 참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이스라엘을 향해서 허망하고 서운함을 토로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기름진 땅에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어째서 들포도나무가 맺혔느냐.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길게 말했지만 쉬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더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좋아서 하신 것은 맞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또 경건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다른 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만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상당히 많이 괴롭혔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괴롭혔다라고 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농사를 앞에 깻잎도 심고 했지만 농사를 지나다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얘기하는데 콩 심은 데 콩 나지 않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농부가 콩인 줄 알고 심었는데 콩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콩 심었는데 콩이 안 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이 안 좋아갖고 씨를 심었는데 씨가 안 나버리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포도나무나 이런 걸 심었는데 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콩을 심었으면 땅이 좋거나 병이 걸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 포도나무가 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예를 들면 동물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예랑이 엄마가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말이 참 힘들 때에는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강아지는 우리가 사랑을 베푼 만큼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그 주인에게 그토록 큰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외로우면 걔가 와갖고 막 꼬리를 흔들고 막 핥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사람만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왜 유독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왜 유독 사람에게만 일어나느냐.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났는데 왜 사람은 사랑으로 심었는데 사랑으로 오지 않고
원수와 불평과 불만으로 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동물은 그러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밥을 안 주면 동물은 밥을 안 먹고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 밥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온갖 불평, 불만이 왜 밥 안 줘? 그러죠? 왜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뭐냐면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하나님이 식물, 동물 그 어떤 것들에게 주지 않은 이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강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우리 예봄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예강이는 변호사가 되라고 해서 변호사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얘가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얘가 원하는 대로 와요. 예봄이도 마찬가지고 예랑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대로 행하도록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로 막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그 베어 마운틴 가는데 고속도로는 어떤 도로죠? 빨리 달리는 도로인데 오토바이가 지나갔어요.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니까 그 사람은 달릴 수 있어. 그 사람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사고도 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자기가 사고가 나면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사람들이 마음껏 활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배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이거는 이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귀중한 것이 뭐였냐면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고 싶으시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자녀라고 부르실 수 있으면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들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갖고 있는 유일한 모든 존재 중에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자유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뭐를 선물하죠? 반지. 그 중에 제일 귀중하다고 말하는 다이아 반지를 해줍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것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표시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표시로 어떤 징표를 주셨냐면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동물, 그 어떤 식물,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천사보다도 사람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귀중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애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사랑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만을 자기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예쁜 강아지,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 수련회 갔을 때 보는 예쁜 사슴들, 우리가 볼 때 너무 귀엽고 예쁜데 하나님은 그 예쁜 사슴 강아지를 자녀로 만드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아프면 엄마 아빠들이 자신의 신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 아들이 눈을 다쳤어. 그래서 눈이 볼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자기 각막을 기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눈을 깨고 보니까 엄마가 눈이 없어진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봤더니 엄마 각막이 자녀에게 간 거야. 근데 엄마는 자신의 눈을 자녀에게 준 것에 그토록 큰 기쁨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소중한 거였고 그것을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갖고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사람을 자녀로 낳아 길렀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몰랐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된 내 백성은 자기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개, 동물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내가 낳은 내 자녀,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준 내 자녀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허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취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만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결국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왜 나와서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냐.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이 말을 하세요. 누가 나가라고 했어? 왜 나 나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짐승같이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입니다. 차라리 자유를 주지 말고 로봇처럼 딱 프로그램 시켜놓으면 이거를 지키도록 프로그램을 하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밖으로 안 나가거든요. A를 누르면 A가 나오지 A를 눌렀는데 B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사람은 프로그램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A를 누르면 A가 나올 때도 있고 B가 나올 때도 있고 기억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이상한 글자가 나올 때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귀중한 것을 사람에게 선물했는데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오히려 왜 좋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녀를 낳아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 최상품 포도나무가 맛없는 들포도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해갈지를 너희에게 이르리.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니 다시는 가지를 사람이나 붓을 두두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말은 우리가 들어보면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밥 먹지 마. 어디 가지 마. 뭐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포도나무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버리고 황폐하게 해버리고 구름에게 명해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냥 이렇게 애쓸 것 없이 하나님이 그냥 비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힘들게 담을 헌다는 거예요. 힘들게 쌓아올린 굳이 담을 헐고 힘들게 쌓아올린 뭐 여러 가지를 울타리를 걷어내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 들인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버려. 그러다가 맨 뒤에 가면 이렇게 헐고 했던 포도원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랑 무슨 말이냐 똑같냐면, 야 똑바로 해. 아빠가 셋셀 동안 다시 갖다 놔. 이거랑 똑같습니다. 야 컴퓨터 지금부터 못 써. 셋 동안 컴퓨터 꺼. 하나 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울타리를 걷어버릴 거야. 비가 안 오게 할 거야. 하고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뭘 하라는 분이에요. 그 안에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내실 때에는 혼내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왜 혼내십니까? 왜 사람에게 징계를 가하십니까? 제가 예복미에게 혼을 내면 예복미에게 혼내는 이유가 뭘까요? 잘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기분 좋게 무엇을 하게 되면 예복미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강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강이를 왜 혼을 냅니까? 어? 예강이 혼을 내는 이유는 예강이가 똑똑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행복한 어린이가 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혼내는 게 목표가 아니야. 탁 때리고 끝났어. 나가. 이게 아니라는 거야. 딱 때리고 집에다 데려다 놓는 겁니다. 왜?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혼을 내놓고 맛있는 걸 사줍니다. 혼을 내놓고 놀러를 나가요. 왜?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다 걷어갖고 막 뭐 망치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너 혼내갖고 너 버려버리겠어. 그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혼이 난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가라. 포도원을 허물고 먹히게 하고 비도 안 오게 하는 이유는 그냥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못 끝내겠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여기서 그만 딱 관계 끊어. 이렇게 못하겠다는 의미예요. 지금이라도 바르게 살아.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심판을 예고할 때 그 뒤에 회복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징계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여. 근데 이 이사야는 누구냐면 입술이 부정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선지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술이 부정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단 숯불로 입을 대셔서 회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한 이스라엘에게 가는 이 이사야는 부정했던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입술이 부정하다. 그래서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은 것 같은 이 선지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징계와 회복. 제단에 있는 숯불을 입술에 댄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맴매예요. 맴매. 잘못했어. 맴매. 어? 근데 맴매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때리는 맴매도 있고 용돈을 안 주는 맴매도 있고
밥을 맛있는 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김하고 밥만 내는 맴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맴매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고 말 안 하는 맴매도 있고 여러 가지 맴매가 있는데 이 맴매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없던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에는 항상 그 앞에 뭐가 따라가냐면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없던 걸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잡는 게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혼이 난 다음에 회복이 돼요. 그냥 대신 혼이 나지만 죽으라고 때리는 게 없어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징계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맴매, 혼나, 까불어, 말 잘 들어. 그런데 더 웃긴 건 맴매를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힘든지 몰라요. 고통받는지 몰라. 그냥 되게 재밌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미칠 것 같은 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들, 예쁜 딸을 심었는데 들포도나무가 맺힙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극도로 허망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집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안타깝지. 아유, 야, 옆집에 걔는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더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얘기니 그래 막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이 아플 뿐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찢어지거나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키우던 물고기 죽었잖아? 3일 만에?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지 않아. 그냥 갖다 이렇게 들어가고 덜렁덜렁하고 쓰레기통에서 던져요. 근데 우리 예강이가 어렸을 때 우리 사진을 보다가 여기 찢어져갖고 피나갖고 한 사진을 봤어. 옛날 애기에. 근데 지금도 요 찢어진 것만 보면 화가 나. 학교에서 놀다가 다친 거. 몇 년이 지나도 우리 자식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힘들고 하나님이 마음에 너무너무 어려운 이유는 사람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이 아플 뿐이야. 끝!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아플 뿐 바로 그 자리에서 불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있어. 크게 마음이 쓰이지는 않거든. 누가 다쳤다? 아유, 참 안 됐네. 하고 우리는 베스킨라빈 가서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예가이가 넘어져갖고 이렇게 발을 까불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어떤 놈이야? 누가 밀었어? 걔네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망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순히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아이가 아버지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왜요? 아기가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아기가 아빠보다 힘이 너무 세지도 않아. 아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키워나가면서 잉잉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 아기가 엄마 아빠를 들었다 놨다 난리를 합니다. 능력 때문이 아니라 부자지간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아기가 아버지를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만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하나님은 힘이 아닌 애정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제 예를 들면 예범이가 가다가 산에 내려갈 거야. 그러면 엄마가 힘으로 끌고 가면 탁 잡아갖고 두두두두 끌고 가면 됩니다. 근데 매매 이렇게 한 대 안 나가 탁 때리고 한 걸음 가고 때리고 가고 그렇게 안 해. 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처럼 예범이랑 엄마의 관계는 모녀 관계잖아. 그래서 애정으로 끌고 가는 거야. 예범아 가자 하고 안테나 이거 만들었고 달달달달달 이거 끌고 가고 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것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하나님이 이 물을 뭐 포도주로 바꿀 수 이 얘기만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보여주긴 원해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능력을 성경에다 담아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파워풀하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파워풀하신데 그 하나님이 자녀된 인간을 자녀된 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내 속을 뒤집어놔도 나는 끝까지 간다. 예량이가 말을 안 듣고도 아빠는 끝까지 간다. 예봄이가 아빠 마음을 안 들어도 아빠는 예봄이랑 끝까지 등산 간다. 예강이가 말을 안 들어도 아빠는 끝까지 예강이 내리고 공부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너네들이 다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를 바르게 쓰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징계와 회복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엄마도 할머니한테 많이 막 혼나고 자랐을 수도 있어. 안 혼났어? 아빠는 많이 혼났어. 아빠는 이렇게 할머니 말을 가끔 안 들어갖고 막 혼나기도 하고 국무랑 싸워갖고 벽에 손들고 몇 시간씩 서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할머니는 그렇게 벽에 손들고 몇 시간씩 세우고 나오면은 꼭 맛있는 걸 해줬어. 달고나도 구워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험한 표현을 쓰자면 너희가 내 말에 아무리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간다 해도 나는 끝까지 간다. 이런 뜻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아빠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엄마야. 그거예요. 아빠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엄마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의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엄마 아빠가 너네들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대로 다루지 아니하고 이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설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날 때 하나님 이런 거 하면은 벌 내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벌을 내리시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벌 이후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저 또한 하나님께 어떤 자녀인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머님, 할머니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말을 안 들을 때 나는 하나님께 정말 말 잘 듣는 아이,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비명소리를 지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놈 때문에 아니냐?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랑이, 예봉이, 예방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꿈이 있으시다면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가끔은 징계를 내리실 것이고 그 징계만큼 더 큰 회복을 부으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안에 선지자처럼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본 이사야 또한 입술이 불정한 자라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엄마 아빠 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